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5절에 아수르 사람은 과했을진지요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누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영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려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서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일은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등이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14주 아수르를 심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본문이 너무 깁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34절까지인데 오늘은 10장 5절에서 19절까지 보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의 대비 시간에 이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5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은 길지만 주제는 몇 가지 안 됩니다. 주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과 남쪽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타락하고 죄를 지으니까 이방 나라인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아수르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보다 아수르가 사실은 더 악해요. 그 악한 백성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악하게 행한 것을 놔두셨어요. 허용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느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수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아수르를 통하여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아수르는 정당한가? 아수르는 하나님께 이용을 당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으니까 아수르는 의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수르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정복하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정복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놔두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다음에는 아수르도 징계하신다.
왜냐하면 남의 나라를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라고 아수르를 어느 정도 놔두시는 거예요. 침공하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수르는 하나님께 이용당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생각으로 쳐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정복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차지하고 싶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한 다음에, 혼낸 다음에 나중에 아수르도 심판한다. 지금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한테 상을 줘야 됩니까?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예수님이 붙잡힐 리도 없고 십자가에 죽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상급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죠?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팔기는 싫은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판다. 그래서 팔았습니까? 그래서 판 게 아니죠. 돈 욕심 때문에 판 거 아닙니까? 돈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판 거예요. 또 스승에 대한 어떤 배신감, 스승에 대해서 어떤 절망하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판 겁니다. 자기 기대와 못 미치기 때문에. 돈 때문에 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을 하신다. 악한 자를 악을 행할 때 허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다음에 그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욕심 때문에 한 겁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악한 자들이 더 잘 돼요. 더 잘 되고 형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왜 놔두시냐면 그들의 악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을 통해 이루신 다음에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한 지도자들도 많고 그 악한 독재자들 많지 않습니까? 북한도 있고 또 여기 미얀마도 지금 군정체제고 군정체제고 지난번에 선교사 만났는데 니카라과도 부부가 오랫동안 독재를 하면서 해먹는데요. 자기네들이 다 해먹어요. 해먹는데 독재 국가들 지도자들 왜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실까?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들을 이용해서 선하신 뜻을 이룬 다음에는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5절에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손의 몽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분노하셔서 치는 막대기요 몽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그를 보내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스라엘을 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을 해서 나를 노하게 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쳐가지고 탈취하고 노력하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서 그에게 명령해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 나를 노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을 탈취하고 노력하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밟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분노로 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라고 아수르를 보냈어요. 이 말을 보면요, 아수르가 본래 착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어갖고 보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본래 악한데 악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그를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착한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징계하라고 아수르를 악하게 만들어갖고 이스라엘 공격해라. 그게 아니라 아수르가 본래 악한데 하나님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이렇게 탈취하고 노력하고
진흙같이 밝게 하셨습니다. 근데 7절에 뭐라고 하죠? 그의 뜻, 아수르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아수르의 마음도 이같이,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수르는요, 아수르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친 거지만 아수르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려는 마음으로 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수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탈취하고 약탈하고 차지하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용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너도 심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징계당해야 되지만 아수르 너도 심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 이방인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이용해서 법 없는 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죽게 했지만 이방인들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뻔히 예수님 무죄인 줄 알고 내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라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움을 줬다고 해서 빌라도를 칭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와있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아주 불명예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그 가문은 아주 수치스러워요. 전 세계 수십억 기독교인들이 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이용하시지만 그 악한 자들은 자기의 악한 욕심으로 탐욕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겠습니다. 8절에 아수르 왕이 아주 교만합니다. 남의 나라를 치고 정복하고 큰 나라를 이뤘어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의 그 지도를 보시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너무 조그만데 제국은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아마 우리나라 그 안에 갖다 놓으면요 보이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잔인하게 약탈하고 노력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막 포로로 끌려갈 때 그냥 코를 갖다 갈고리에 껴가지고 끄고 가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냥 피부를 갖다 벗겨내고 아주 잔인했어요. 아주 잔인한 그 아수르 다 정복하고 승승장구하니까 아주 교만합니다. 8절에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라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라박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며 내 고관들 내 신하들이 다 왕들이 아니냐. 내 신하가 다른 나라에 다 왕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나라에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들이 다 내 고관이라는 거예요. 고관. 내 신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같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왕이고 걔네들도 왕이지만 다 정복했기 때문에 그 나라 왕들이 다 내 신하라. 신하. 내 고관들이 아니냐. 아주 교만해요. 그 나라 왕들이 무슨 왕이냐. 왕도 아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정복한 곳들이 나옵니다.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바, 사마리아, 다메섹 다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했는데 여기 갈로는 갈그미스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하맛은 아르밧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다메섹보다 남쪽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쪽에 있는 갈로나 하맛과 사마리아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보다 북쪽에 있는 나라는 당연히 북쪽에 있는 도시들은 당연히 정복한 것이다. 아수르가 이렇게 북동쪽에서 이렇게 남서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정복을 하는데 남쪽에 있는 것들을 정복했으니까 위에 있는 거는 뭐 정복한 것이다. 당연히 정복했으니까 내려왔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로와 갈그메스, 하마, 아르바, 사마리아, 다메섹까지 다 정복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다 그만한 나라들이다, 뭐 그만한 도시들이다 하면서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왕들은 다 내 신하에 불과하다. 아주 교만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10절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미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은 점령을 했고 이제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앞두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 이미 정복했어요. 근데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까지 오고 있는데 내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그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다 있었다. 신상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이 나를 막지를 못했어. 그때 당시에는 한 나라에 한 신은 섬겼어요. 물론 여러 신도 섬겼지만 신들을 각자 다 섬겼는데 그들을 정복함으로 그 신들을 내가 정복한 거야. 아수르의 신이 최고고 내가 최고야. 그 신들이 아무리 뭐 우상을 세워갖고 빌었는데도 소용없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거기 너희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 그보다도 우리의 신이 더 뛰어나고 내가 더 뛰어나, 그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 다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내가 다 정복했어. 그때 당시에는 남의 나라를 정복했다는 거는요, 그 나라 신도 정복한 거예요. 그 나라 신도 정복한 거고 그 나라 신이 자기보다 무능한 거예요. 많은 나라에 섬기는 신들이 있었지만 내가 다 정복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이다 너희들이 뭐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겨? 아이고 소용도 없다. 그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지만 막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를 막어? 못 막어.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수르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미 북쪽 사마리아가 섬기는 뭐 하나님, 또 사마리아 또 우상을 또 많이 섬겼죠. 그들에게 행했다. 그들을 정복했다.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졌다. 여호와라는 신이 졌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길 수 있다. 너희들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다. 아이고, 이 아수르 왕이요. 애들 말로 맛이 갔어요. 이게 아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놔둔 거예요. 뭐 지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놔둔 거예요. 그들의 힘을 이용해갖고 이스라엘을 징계하라고 놔둔 거. 그런데 지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내가 다 쳤다. 뭐 여러 도시들을 내가 쳤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지만 내가 다 정복을 했고 그들의 신은 무능하다. 그런데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별 볼 일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매를 벌어요. 매를 벌고 앉아있는 거지. 매를 꼭 벌어요. 착한 사람들은요 꼭 지무도면 지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무도면 지갑하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지무도면 지갑해요. 꼭 매를 벌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할 텐데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8절부터 11절까지 그 교만한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은혜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주께서 아수르를 보냈고 아수르를 명령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신 후에 여태까지 아수르가 침략한 거, 징계한 거, 남의 나라를 쳐들어간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이 열매, 마음이 완악해, 교만해. 그 다음에 그게 드러납니다. 마음이 완악하니까 눈이 높아요. 높은 눈에 자라. 눈이 높아져갖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정복할 수 있다. 마음이 완악하고 그의 눈으로 나타나갖고 허영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허세, 허영. 그 자랑을 벌어시리라. 교만한 사람들 보세요. 아주 명품 옷을 입고 보석을 탁 차지하고 어떤 분은 목에다가 금목걸이를 했는데 목이 그냥 목이 굽어질 것 같아. 하도 무거운 거래 가지고 야 엄청나게 비싸대요. 어느 집 전세금이에요. 전세금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세금. 목이 아주 부러질 것 같아. 아주 뭐 괜찮나? 디스크 안 걸리나? 아주 뭐 자랑하고 이거 다니고 뭐 툭 하면서 시계도 뭐 몇천만 원짜리 뭐 시계도요 몇천만 원짜리 시계가 있어요. 봤으면 있겠어요. 몇천만 원짜리 우리는 다이소에서 2,000원인가 3,000원 주고 시계 많은 거 사는데 그냥 몇천만 원짜리 탁 끼고 막 구두가 막 바짝바짝바짝하고 차가 지나가는데 억대 억소리 나요. 억소리 나요. 그 부품 하나 고치려면요 몇백이 들어요. 물론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교만한 거 교만한 거. 아나 무인이에요.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 그게 문제예요. 마음이 약하고 허세와 허영, 자랑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벌하시리라.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이 또 뭐라고 얘기냐면 13절에 보면 13절에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청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워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그의 말에 이 모든 것도 내 손의 힘과 지혜로 다 한 건다. 나 똑똑해. 청명한 사람이다. 열국을 갖다가 침략해서 경계선을 다 걷어치웠다. 다 정복을 했으니까 경계선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나라인데. 경계선을 다 걷어치우고 쟁물을 약탈하고 용감한 자처럼 거주하는 자들을 아예 낮추었어요. 자기가 거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용감한 자라는 건 신과 같은 존재.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다 낮춰버렸어요. 나는 신이야. 그러니까 과거의 왕들이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신이라고요. 신 아니면 신의 아들. 교만해가지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고 정복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그 사람들 다 낮추는 거예요. 내가 신이야! 그러면서 다 낮춰버려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14절에는 또 뭐라고 해야죠? 14절에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남의 나라를 정복해서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는 거예요. 새 보금자리. 새 보금자리를 얻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손쉽게 차지했다는 거야. 새 보금자리를 얻듯이 손쉽게 차지하고 새 보금자리를 얻었으니까 알들이 다 내어 버려졌어요. 알들이 다 내어 버려졌는데 그것을 줍는 것처럼 쉬웠다는 거예요. 내가 남의 나라를 정복한 거 힘들게 한 게 아니야. 그냥 새 보금자리가 있길래 그냥 걷어치우고 거기에 내어버린 알이 있길래 그냥 죽은 거야. 그냥 나는 내 손의 힘과 지혜로 다 한 거야. 그런데 그 새들이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거 하나도 없었다. 새들이 감히 나를 공격하지 못했어. 왜?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손쉽게 차지했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해요. 아주 교만해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뭐 손쉽게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손쉽게 했을지 모르지만 밑에 있는 부하들은 죽어났습니다. 밑에 있는 병사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손해를 받겠습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다 했다. 예루살렘과 그 남쪽 유다, 남유다 별것도 아닌 것들이 뭐 내가 다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15절에 보면은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재밌는 비유가 나오죠. 도끼가 그 도끼를 사용해서 찍는 자에게 어떻게 자랑하겠으며, 도끼는 도구일 뿐이에요. 사람이 쓰는 도구인데 도구인 도끼가 사람에게 자랑을 합니까? 톱이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합니까? 톱이 사람이 쓰는 도구인데 톱이 사람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큰 체하겠습니까?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도구가 어떻게 도구를 쓰는 하나님에게 자랑을 하고 큰 채 할 수 있느냐? 막대기가 도구인데 자기를 드는 자를 어떻게 움직이게 만듭니까? 막대기가 스스로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고 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막대기가 주인을?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몽둥이가 사람을 갖다가 들 수 있습니까? 사람이 몽둥이를 들지, 사람이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이지. 몽둥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사람을 들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수르는 도구에 불과한데 그 도구를 사용하는 하나님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대기를 사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막대기가 난 못하겠다, 왜 나한테 이러냐, 귀찮다, 그래서 막대기가 막 사람을 공격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막대기 가만두겠습니까, 사람이? 이게 뭐야 이게? 가만두겠어요? 아수르가 도구에 불과하던 에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인 되신 아수르를 사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사람을 아주 파리하게 쇠약하게 만드시고 그가 이루어놓은 영화 다 불이 붙어서 타게 하시는. 아수르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해갖고 부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태우게 하시는. 그 다음에 10절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이스라엘의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빛이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이 노하시면 불이 되는 거예요. 불이 되는 거예요. 빛이셨다가 하나님이 노하시면 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빛이 되신 하나님이 불이 되어서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18절에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이제는 불이 되었어. 불꽃이 되었어. 하루 사이에 가시와 찔레를 소멸해요. 가시와 찔레는 별 일 없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좀 더 괜찮은,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다 소멸이 돼갖고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병자가 쇠약하여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들이 모아놓은 영화, 가시와 찔레부터 좋은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다 불에 탄다. 다 불에 탄다. 이번에 그 산불이 일어나고 불이 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다 타버렸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 불에 타니까 이거 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불이 무서워요. 산에 갈 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산에서 불 피우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정도 피우고 저희도 시골에도 있어봤지만
막 불을 피우세요. 그럼 위험해서 말씀드리면 아이 뭐 이 정도 불 가지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안 그래요. 그게 안 그래요. 불꽃이 1km로 날아가는 1km. 여기서 불을 피웠는데 저 1km에서 불이 날아가는 거예요. 불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불이 되어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루 사이에 다 소멸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이셨어요. 하루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 사이에 다 죽습니다. 하루 사이에 아수르를 심판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가지고 자랑을 하고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서 나아가고 그렇게 하다가 하루 사이에 다 불에 탑니다. 19절에 보면 19절에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등이 괴수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다 심판하니까 나무의 수가 너무 희소해져서 적어져갖고 아이도 셀 수 있어요. 아이도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형통한다. 악한 지도자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이용하시라고 놔두시는 거 이용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용이 끝난 다음에는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하루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 내가 뭐 좀 잘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